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그래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사죄하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오늘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로 사죄하며 겸손히 회개하는 여러분들을 향해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성 가운데 당신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을 영생 가운데서 지키시기를 빕니다. 아멘. 교독문 15번, 시편 27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은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생명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복잡한 사회 속에서 분주한 생활을 하던 우리를 이렇게 고요한 주님의 전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좀처럼 정리되지 않던 우리의 생각이 나아갈 방향을 찾게 해주시고 많은 일로 들떠있던 우리의 마음이 차분하게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요하지만 생명력 가득한 영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거룩한 날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십시오. 주님, 늘 한결같지 않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루에도 몇 번씩 교만과 절망 사이를 오가는 우리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질 때면 우리가 본래는 없던 존재이며 또 없어질 존재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절망할 때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과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잊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자연의 무생명들을 탐욕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함께 살아가는 생명으로 대하는 삶의 방식을 찾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올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셔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성서 일과에 따른 구약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서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성서일과에 따른 신약성경 서신서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온종일 주와 죄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또한 거룩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감사가 더 깊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사랑의 나눔이 풍성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물질과 마음과 시간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없게 하시고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며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과 동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장성한 자녀들에게는 좋은 삶의 동반자를 허락해 주셔서 그들의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을 넉넉하게 누리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생김새가 다르고 사용하는 말이 다름으로 인해서 차별받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리스도의 향기를 머금고 이 땅의 당당한 주인공으로 살게 해주시고 이웃과 어울려 살아갈 줄 아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입술에만 맴도는 고백으로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번역해 나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가장 소중한 제물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서일과에 따른 복음서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라.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들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는 홍해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특별히 10번째 그 모든 장자가 죽는 그 마지막 재앙을 겪고 난 후 애굽왕 바로는 아주 커다란 공포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이 광야로 떠나는 것을 허용하게 되죠. 그런데 그 마음도 잠시 그는 곧 후회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썰물처럼 애굽을 떠나 광야로 향하는 모습을 바로의 궁에서 바라보면서 그의 심정은 매우 복잡했을 거예요. 특별히 노예를 해방한다는 것은 애굽의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견고했던 그 애굽의 사회에도
커다란 타격을 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어려움이 곧 지도력에 큰 타격을 줄 것이고 또한 그것이 민심의 이반으로 이어질 것을 바로는 걱정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군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데려오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가 동원한 군사가 얼마입니까? 애굽의 병거 중에서도 특별히 선별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몰고 가요. 그러니까 전군을 동원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무장도 하지 않고 군사훈련도 받지 않고 게다가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뒤섞여 있는 노예들을 상대하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군사력입니다. 바로는 그 모습을 통해 지금까지 실추되었던 자신의 명예를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에게 또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하나님은요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세요.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세는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밉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 강한 동풍을 불어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셨어요. 물이 좌우의 벽처럼 일어서자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으며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바로의 말과 바로의 병거와 그 마병들이 그 뒤를 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서자 하나님은 바닷물을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십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바로의 병거 부대가 속수무책으로 바닷속에 수장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로 기억이 되는데요. 제가 태어나서 극장에서 처음 본 영화가 바로 10개라는 영화였습니다. 그 10개의 영화를 보면요. 오늘 이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나와요. 교회에서 단체로 보러 갔는데 그 극장의 큰 스크린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장면이 제 눈앞에서 확 펼쳐지는데 그 장면을 보며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요. 아직도 생생해요. 여러분들은 이 기적의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들은 종종 이 기적을 정말 믿어 하면서 그렇게 물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도 해요. 어떤 이들은 이런 기적이 가능하다면 왜 이런 기적들이 지금은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기적에 대해서 냉소적인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저는 이 세상에 기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성서 기자가 과연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 기적을 통해 무엇을 보았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오늘 본문 속에서 단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장면에 시선을 빼앗기고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뻗고 있는 모세의 모습에 관심을 보이지만 정작 사람들은 그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홍해 바다 앞에서 벌어진 이 치열한 전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작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의 코앞까지 쫓아온 애굽의 병거를 막아준 것은요,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었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굽과 싸우시기로 결정하셨더니 애굽이 자랑하던 병거와 그 마병들은요,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기적이 무엇인지를 질문해야 해요. 우리는 종종 기적이라고 하면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비일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걸 생각하곤 합니다. 그렇죠? 불치의 병을 앓더니가 하루아침에 실슨 듯이 낫는다든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되던 일이 풀린다든지, 오늘 홍해의 바다가 갈라진 사건처럼 말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적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으로만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기적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일상의 그 순간순간이 은총이고 기적임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것만이 기적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이 땅을 밟고 내가 오늘 걷고 있다는 그것도 기적이며, 겨울에 꽃이 피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봄이 되어 꽃이 주변에 만발하는 것도 기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내가 눈을 뜨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셔야 가능한 기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은 오늘 그 기적을 통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현상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셨어요. 본문의 마지막 말씀은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우리는 그 기적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구름 기둥으로 이쪽과 저쪽을 구분하고 계세요. 구름과 흑암이 있는 저쪽, 그리고 밝음과 빛이 있는 이쪽으로 하나님은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이쪽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당신의 기적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미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쪽으로 구분해 주셨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의 군대가 바로 등 뒤에 닥쳐온 그 순간, 진퇴양난의 위기 상황에서 믿음을 요청받고 있어요. 순종에 이르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말입니다. 우리는 알죠. 그들 앞에 바다가 길을 열어준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여전히 그들 앞에 찰랑거리는 홍해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야말로 길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에도 믿음의 사람들은요, 뚜벅뚜벅 걸어가요. 자신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으며 피는 꽃은 없다라고 어느 시인이 이야기했죠. 때로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우리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쪽에 있지만 등 뒤에서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가 있고요. 앞에서는 여전히 찰랑거리는 홍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역사하시고, 나를 위해 바로의 군대를 막으시고, 나를 위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걸음을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은요, 복음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서 화해와 용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 비유는 마치 마지막 심판의 자리를 연상시킵니다. 왕은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가리켜요. 장차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일생을 결산해야 할 때가 올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 종처럼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해요.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심판자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불려왔어요. 제가 전에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를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억이 있는데 1달란트는요, 노동자의 약 5,000일의 일당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성이요, 20년은 좋게 걸려야 모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예요. 그렇다면 1만 달란트는 얼마나 큰 금액일까요? 여러분들 상상이 되세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요,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자신의 그 역사서에서 당시 로마 당국이 유대 전역에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징세한 1년치 세금이요 800달란트였대요. 1000달란트가 안 됩니다. 그 1년치 세금 총액의 12배가 넘는 큰 돈이 바로 1만 달란트예요. 이 액수는 개인이 도무지 빌릴 수도, 그리고 갚을 수도 없는 정도의 부채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죄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와 부채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죄와 빚은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무거워지고 악화됩니다.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부채 속에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종은 임금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무릎 꿇고 다만 고개를 숙이며 참아주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라고 애원해요. 그 종이 어찌 그 많은 돈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왕이요, 그의 말을 믿었을까요? 비록 입에 발린 종의 하소연이지만 왕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왕은요,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왕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부채를 다 탕감해줘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다 갚을 수 없는 그 무거운 죄를 하나님은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기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한다는 사실 자체는요,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 입은 종을 한번 보세요. 감옥에서 풀려난 종은 마침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는 친구였어요. 그럼에도 자신의 100데나리온 때문에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다그칩니다. 동료는 친구 앞에 엎드려 사정해요. 꼭 갚겠다고 맹세까지 합니다. 100데나리온의 돈은요, 3달 정도의 노동이면 갚을 수 있는, 조금만 기다리면 돌려받을 기약이 있는
비교적 소액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 동료를 무자비하게 감옥에 가둡니다. 당시에 노예가요 500데나리온에 거래되었어요. 그렇다면 겨우 100데나리온의 사람을 감옥에 구속시킨다는 것은요 당시 관습에도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그 탕감받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동료의 빚은 얼마나 소소한 금액입니까? 이러한 상황을 본 다른 동료들이요 임금님에게 달려가 종의 잘못을 고해 바칩니다. 임금은 자신의 관대함이 자기 종들에게 두루두루 통할 줄 믿었어요. 그래서 서로 관대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임금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불러다가 그의 무자비함을 따지고 그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둡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처음에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내려준 부채 사면에 부채를 탕감해 준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빚을 갚겠다는 담보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나중에라도 갚을 능력이 있을 만한 신용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 큰 부채를 탕감해 준 것은 오로지 자비,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이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베푼 그 첫 번째 자비 때문에 그는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는 첫 번째 자비를 입었으면서 그는 그렇게 큰 자비를 얻었으면서 자기가 해야 할 두 번째 용서, 자기가 베풀어야 할 두 번째 자비를 베풀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무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서 100데나리온의 빚 때문에 동료를 향해 분노하고 모욕을 주고 결국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가 받은 은혜는 헤아릴 수 없는데 그 큰 자비는 잊은 채 자기가 받을 부채만 계산하였던 거예요. 임금이 그에게 부채 탕감을 없었던 일로 한 것은 그가 베풀어야 할 두 번째 용서를 그가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내 죄와 빚의 무게가 너무 커서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기에 그 무게를 탕감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용서를 받은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감히 따라갈 수도 흉내낼 수도 없어요. 그러하기에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줄 만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큼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며 사랑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다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은총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받은 1만 달란트의 사랑은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고 애쓰면 할 수 있는 100데나리온만큼의 사랑과 용서를 베풀며 살기를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우리를 향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만달란트의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100데나리온의 사랑만이어도, 아니 그보다 작아도 충분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비판하지 말고 서로 업신 여기지 말라고 바울은 권고해요. 우리는 용서를 실천해야 합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서 보듯 우리의 용서가 없이는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진 하늘의 용서도 되돌려질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는 하늘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화가인 페루긴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용서하는 것이 직업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어쩌면 요즘만큼 우리가 예배에 대해 많이 생각하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비대면이 옳다, 대면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된다 서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무엇일까요? 거룩한 제물도, 멀티미디어 예배도, 온라인 예배도, 이렇게 나와서 드리는 현장 예배도, 세련된 목소리의 찬양도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배에는요, 수준의 높고 낮음도 없어요. 다만 진실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배제하면서도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요,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살다 보면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 갈등은 속히 풀어야 합니다. 시간을 끌수록 관계는 더 멀어지게 마련이고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깃들 수가 없습니다. 하늘 마음, 용서가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용서의 마음으로, 하늘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보다 잘났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죄인의 심정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고요. 그런 용서와 사랑과 감사를 배우는 기회가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기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겸손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마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첫 번째 자비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놀랍고도 감당하기 버거운 기적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형제를 향해, 우리가 자매를 향해, 우리의 가족을 향해,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향해 두 번째 용서를 실천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기적들을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것이 용서의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하늘의 마음을 간직한 은총의 백성으로, 저쪽이 아니라, 흑암이 있는 저쪽이 아니라 하늘의 빛이 있는 이쪽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죽음조차도 주님의 생명의 권능 앞에서는 힘을 쓸 수 없음을 당신의 말씀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 무기력하게 살고 있던 우리들입니다.
절망의 늪속에 빠져 살던 우리들입니다. 세상의 인력에 속절없이 끌려가던 우리들입니다. 세상의 저쪽에 살고 있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 속에도, 우리의 공동체 속에도, 우리의 역사 속에도 부활의 빛이 비춰들게 하시고, 우리가 당신의 뜻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이쪽에 속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애굽의 군병, 마병,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무력해짐을 우리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부활의 삶을 살아 이 땅을 빛으로 환히 밝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눈물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저들에게도 사랑의 빛, 부활의 빛이 당도하게 도와주시고 이쪽에 살며 당신의 뜻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기적들을 만들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4장입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한 일을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파송교독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낮아짐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가 받은 그 첫 번째 자비가 형언할 수 없는 기적임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형제를 향해 자매를 향해 두 번째 용서를 실천하며 우리의 삶을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가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은 기적을 만들어가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한인사랑교회 위에 같은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자매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광고하기 전에요, 우리 함께 예배하신 분들을 향해서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모이는 예배와 영상 예배는 계속되어집니다. 영상으로는요, 매주일 10시 45분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릴 때는요,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위생수칙과 거리 두기는 계속 유지되고 예배 시에는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주일에 현장 예배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주중에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예배 계획을 하고 인원 파악을 하고 또 자리를 이렇게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은 주중에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회 모임과 성경 공부 모임은 당분간 계속해서 줌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속회와 성경 공부 모임을 위해서 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9월 셋째 주,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주일학교 예배를 다시 모입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어린이 예배도 마찬가지로 참석을 원하는 가정이 있으면요, 저에게 주중에 연락을 주시면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우리 어린이 예배 드릴 때도요,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요. 우리가 최대한 거리 두기를 지키도록 이제 그런 규정들을 지켜나가며 예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이들이 예배를 참석할 때는 개인 필기도구와 학용품을 지참해서 나누어 쓰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 명단을 보시고요, 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특히 남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확진자들이 정말 많이 늘고 있어요. 지금 저희
뭐 우리가 사는 이 지역보다는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또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10시에 함께 기도하는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10시에 우리가 이제 잠깐이라도 함께 시간을 내서요. 함께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 일정을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프랑크푸르트 한마음교회에서 열리는 제자훈련 세미나에 참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제 참석을 하려고 하는데요.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은혜 받고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